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영원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월 둘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또 연약하고 범죄한 우리들 하나님의 긍휼로 사죄하심을 입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보배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거룩하신 그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길 원하옵고 또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죄하심을 입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온 마음 정성 다하여 주를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도와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신앙독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52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정충원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잘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건강과 자녀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욕심을 채우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온전히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 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만져주시고 짓누르던 염려와 근심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인도하심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그리고 생업과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잘 채워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무더위로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어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52페이지, 구약 952페이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꽃이 별로 없죠.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우리 서로를 향해서 활짝 웃어주는 그 인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자 도생의 이 시대 성도의 생존법. 각자 도생이라는 말 요즘에 들으시죠? 원래는 이게 임진왜란 이후부터 이렇게 쓰여졌던 그런 고사성어라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각자 그리고 자는 스스로 자자 그리고 도자는 뭐 그림도 그리고 꾀알도 뭐 도모하다 할 때 쓰는 그 도예요. 그리고 생자는 살다
뭐 나다 할 때 쓰는 생자. 그래서 각자 살 길을 도모하고 제각기 살아갈 방법을 찾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말이 완전히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그런 사조가 어떠냐면 이기주의와 또 개인주의가 더욱더 심화되고 강조되는 그런 시대에 이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더 부각돼 가지고 이게 문명의 편리함이 더해지지만 이 각자도생의 이런 분위기가 이 사회를 더 냉랭한 현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에 많이 더우시죠? 폭염이고 무더위가 지나가니까 또 불볕더위가 오고 그래서 아주 추운 남극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뭐 아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도 전할 때 뭐 예화를 들은 적도 있어서 아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어디죠? 극지방, 뭐 북극, 남극이 있는데 남극이 제일 춥습니다. 그래서 남극에도 이렇게 고원지대가 있어요. 산악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추우면은 영하 100도까지 거의 영하 98도까지 되기도 하고 이 남극의 연 평균 기온이 한 40도, 영하 40도에서 50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남극 하면 떠올리는 그런 동물이 있죠. 존재감 있는 동물이 뭐예요? 펭귄이 있죠. 펭귄 귀여운 외모로 인해서 우리들도 이렇게 친근하게 생각되죠. 그런데 이 펭귄들이 남극에도 여름 겨울이 있거든요. 이제 겨울이 되면은 너무 추워가지고 남극을 떠나가지고 먼 바다로 나가는데 이 펭귄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그 남극의 겨울을 이겨내는 펭귄이 바로 황제 펭귄이라고 있어요. 남극의 신사라고 그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황제 펭귄이 겨울이 와도 뭐 거기는 또 온도만 낮은 게 아니고 막 바람이 부는데 시속 한 100km가 넘어요. 이제 블리자드라고 하죠. 그래서 체감하는 온도는 더 추운 거예요. 기본 영하 40도, 50도인데 바람 부니까 막 체감 온도는 영하 60도 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제 펭귄은요, 그 겨울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겨울철에 알을 낳아가지고 새끼를 키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 황제 펭귄들이 겨울 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연구를 관찰을 해봤더니 이들이 이 허들링이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 황제 펭귄도요 추위에 강하지만은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겨울을 이겨내냐면 한 면적당 한 1제곱미터가 뭐 넓진 않잖아요. 근데 이 1제곱미터 정도 되는 이 면적 안에 펭귄이 한 20마리가 서로 옴짝달싹 안 하고 서로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서로 막 붙어가지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 안에 펭귄들이 붙어가지고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은 거의 한 38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중앙에만 안쪽에만 있으면은 과열된대요. 펭귄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안에서 과열될 펭귄들은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 달팽이 모양처럼 해가지고 바깥에 있던 펭귄들은 이제 계속 바깥에만 있으면은 체온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1분에 한 30초에 몇 변인가 이제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던 펭귄들은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허들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바짝 붙어서 체온을 그렇게 더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단순히 추위를 참는 것뿐만이 아니고 완벽하게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이 거대한 생물학적인 난로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 추운 아주 냉랭한 겨울에도
그 겨울을 그 남극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번식하고 이렇게 생존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순환 그리고 이런 연대가 있기 때문에 그 혹한을 냉혹한 현실을 잘 견뎌낸다고 하는 것이죠. 더운 지방 얘기도 좀 해줄까요?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목사님 또 저 얘기하네 하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들어도 재밌는 부분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드릴게요. 아프리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남부에서 한 인류학자가 거기 있는 부족들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부족의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저 눈앞에 보이는 그 나무 그늘 안에 과일 바구니를 딱 모아놓고서는 야 우리 이제 게임을 하자. 저기에 가장 먼저 1등으로 도착하는 아이가 저 과일 바구니를 다 독차지할 수 있어. 자 내가 요이 땅 하면은 자 시작하는 거다라고 해서 자 스타트 했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써 벌어졌죠. 이 아이들이 웬만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쌩 스타트 누가 제일 빠른지 막 해가지고 막 뛰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이 땅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아이들이 핸드 인 핸드 서로의 손을 양쪽에 맞잡고 가로로 일렬로 쭉 늘어서 가지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걸어가 가지고 거기에 과일 도착해서 과일을 받아서 나눠 먹었어요. 이 의외의 행동들, 이 행동을 보고서 이제 인류학자가 아이들한테 묻는 것이죠. 야, 너희들 어떻게 같이 가서 그것을 나눠 먹을 수 있니? 1등으로 가면은 맛있는 과일, 다양한 과일 배부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웃으면서 예전에 우리나라 선전에 무슨 선전에도 나왔어요. CF로도 나왔어요. 이 흑인 어린 아이들이 다 같이 우분투 그러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분투. 우분투가 이 북아프리카 남부의 반투 어족에 쓰는 그 언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한번 부부들께서는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하셔도 괜찮아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각자 도생의 이 단어가 부각되는 이 시대에는요 생존 경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육강식의 어떤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되고 이 사다리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밟고 올라가야지 내가 많은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웃고 뭐 직장 안에서도 서로 동료로 팀워크를 막 다지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각자 도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나의 경쟁자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 도생의 시대는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이 대인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우리 서로 오늘 2부 예배 말씀 시작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인권 이야기 들었듯이 서로 막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 눈빛 바라보면서 인사했잖아요. 그런데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눈빛 마주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어색해지는 것이죠. 차라리 SNS, 카톡 보내면서 차라리 그게 편해. 그리고 또 대인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원치 않게 상처를 받잖아요. 때로는 막 질려버리잖아요. 이 관계가 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인관계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기 싫고 나도 상처 주기 싫고 손해보기 싫고 그냥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스스로의 관계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죠. 혼밥 점점 더 많아집니다. 혼술
많이 그런 이야기 하죠. 혼술, 혼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지고 홀로 쓸쓸히 살다가 죽는 고독사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연평균 약 4,000명 정도, 거의 4,000명에 다다랐어요. 2025년 통계는 안 나왔고 2024년 통계가 있는데 거의 3,900 몇십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4,000명인 것이죠. 고독사 인구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무의식 가운데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는 인지를 못하는데. 너 혼자 힘으로 살아남아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혼자 독주해서 승리해라 라고 말하고,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전도서의 특징인데요,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전도서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해 아래는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런 삶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데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진정한 성공을 주시고 정말 잘 사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각자도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 돌아와서 보시면은 어떤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홀로 독주하는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켜 세울 자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잘 살겠다, 내 개인만 혹은 내 가족만, 가족 잘 챙겨야죠. 당연히 그 부모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조가 그런 거예요. 사상이 내 가족은 잘 돼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고 무관심해. 특히 우리 성경에서는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알고는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서로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먼저 1차적으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하늘 가족이기도 하죠. 서로 온기를 나누며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복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접할 때, 구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되고 개선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이 죄의 담이 있었죠. 결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해 아래 살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제물 되심, 우리의 구주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연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관계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이 관계적인 혁명은 하나님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지체들과의 그런 관계도 혁명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요 참 아버지라고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한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인 거예요? 형제고 자매인 것이죠. 이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는 직분보다 더 초월적인 본질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가 되고, 이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이분이 내 어머니가 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요 향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또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지체라는 가지짓잖아요. 우리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체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내 지체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분투? 원래는 이게 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 사이의 관계 역시 예수님 영접할 때 이런 서로 없어서는 안 될, 혼자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관계로 혁명적인 관계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거룩한 가족이자 한 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은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시너지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 플러스 1은 1 더하기 1은 원래 뭐예요? 2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 플러스 1, 우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마트 갈 때 찾아보잖아요. 그런 상품.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합력하고 연대할 때, 한 몸이 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고 1은 그 이상인 거예요.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독식해야 된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앞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상을 얻는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뭐예요? 함께 수고할 때 도저히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풍성한 상과 열매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분명히 있어요.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연대하는 것, 동행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그런 책임과 몫을 소홀히 하는 것을 합리화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성경이 말하는 동행하는 것은 무임승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수고로 말미암아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만, 저 사람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죠. 이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이 여름에 군대 훈련 받는데 유격 훈련 받는 시간이었어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마 이미 경험했을 건데, 그 유격 훈련 가면은 같이 하는 코스 중에 목봉체조라고 있습니다. 해보셨죠? 목봉체조라고 들어보셨죠? 해보셨죠? 길이가 한 3, 4m 되는 긴 통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랑 함께 짜여진 조 한 많게는 10명 혹은 뭐 6명에서 10명 되는 우리 조가요, 이 교관의 조교의 지시에 따라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같이 해야 돼요. 하나 하면은 내려가고 둘 하면 이렇게 일어서야 돼요. 그 무거운 통나무를 같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요,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 가장 가볍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그것을 힘들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좀 더 가볍게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기적인 동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굴은 가장 힘들어. 표정은 하는데 이상하게 가뿐하게 왔다 일어섰다 갔다 하는 거죠. 이 보면 다 보여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 같이 살아남아야 한다 하는데 선착순 하잖아요. 선착순 아세요? 거기에 도달한 사람만 얼차려해서 제외시켜준다고 하니까 아이고, 한 팀은 뭐야, 한 팀은 웬 말이야. 그 오르막길에 있는 그거 자기가 제일 먼저 도달하려고 올라가는데 제 손가락을 막 군홧발로 밟고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막 욕이 나오죠,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수고로움을 감당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은 봉사와 섬김의 자리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봉사하시고 열심히 섬겨주시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혹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연합이나 연대를 핑계 삼아서 우리가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냉랭한 세상 속에서 서로 온기를 나누는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분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고대 근동 사회 아닙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타락했다가 회심해서 쓴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것이 이제 전도서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에 만약에 이 걸어가는데 다리를 다친다, 넘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넘어지고 다리를 다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밤의 추위를 홀로 맞이해야 하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뜨거운 낮의 햇빛을 피할 수 없어서 결국 죽는 것이에요. 넘어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라는 이 험한 길을 걷다 보면, 또 이 냉랭한 세상 속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누구나 다 경제적으로든지 또 육체적으로든지 이 건강의 문제든지 혹은 영적으로 넘어지는 순간을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넘어지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한 사람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신비스러운 곳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그 분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왜 교회라는 한 몸으로 왜 만드셨는가? 이 관계적인 혁명을 가지고 더 이상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왜 우리 함께가 되게 하셨는가? 여기 교회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신앙의 효율성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배를 그냥 단순히 같이 드리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이 신앙적으로나 이게 다 연관돼 있죠. 넘어질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함께 격려를 해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나가도록 우리를 이 주님의 한 몸 교회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움직이는 교회들이에요.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비유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의 팔이고 다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만 그냥 잘되고 복받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지체들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괴롭죠. 마음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듬어주고, 모른 척하지 않죠. 보듬어주고 내 할 수 있는 힘껏 도와주려고 하고 보듬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서로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머리 대신 주님이 다스리심의 상징적인 의미가 머리거든요. 이 머리 대신 주님이 보시니까 자기도 힘들 텐데 너도 온전치 않은데
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체들을 더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가족이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밑거름이 되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호를 받는 둥지가 되고 쉘터가 되고, 그리고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혈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보듬으며 모른 척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으며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우리 교회는요, 자꾸 배제하려고만 안 돼요. 다르겠죠. 당연히 우리가 서로가 다르잖아요. 다른 가정에서 다르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교회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물론 성숙하지 않을 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성숙하면 어때요? 혹시 내 마음에 별로 안 들고, 혹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선을 긋고 담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제가 과천에서 부목사를 할 때 이제 부목사들이 이게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사실. 뭐냐면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날에는 자꾸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우리가 자꾸 처지거든요. 박자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대상을 이렇게 치면서, 빠른 곡은 이렇게 치면서 찬송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 순수하고 순진한 다른 부목사가 있었어요. 자기 사모가 한 얘기를 저에게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강대상 치는 거 어떻게 이렇게 꼴 보기 싫대.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 필터링 없이 하는 거야. 기분이 어떻겠어요? 별로 안 좋죠, 당연히. 그러면 저도 막 안 좋은 생각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내가 늘 책 그대로 막 이렇게 문구 그대로 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타이핑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면서 그러면 자기 남편은 그래서 내가 막 안 좋은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또 들어, 사실. 그러면서 배제하려는 마음이 자꾸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선 긋고, 아 그래? 나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이렇게 꼴 보기 싫게 봤어? 그럼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저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배제하고 선 긋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어떤 사람 볼 때는 제가 강대상 치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일 수 있겠구나 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최고의 판단은 아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배제하지 않아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처음에. 나한테 내가 기분 안 좋게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는 건강한 교회는, 주님 닮은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제하지 않아요. 나를 더 속상하게 하고 혹시 내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손을 뻗어야 돼요. 자, 따라해볼까요? 손을 뻗자. 그 사람에게 악수를 신청하는 거예요. 손잡아 주는 거예요. 자꾸 불편한 관계 생기면 자꾸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세상은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사복음서 보니까 어떤 한 소자에게 혹은 지체하게 한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뻗어야 돼. 가까이 가야 되죠.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부족해 하면서 마음을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배제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거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들 교회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더운 여름에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내가 목마르고, 혹시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위로받고 싶고, 혹시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은 그 사람도 용서받고 싶고, 그 사람도 포용받고 싶어하고, 포옹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도 시원한 음료수 먹고 싶어하고, 그 사람도 맛있는 과일 먹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배제하지 않고 품는 거예요. 보듬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 들으시고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여러분을 담아두지 않길 바랍니다. 가분수 되는 거예요. 가분수. 교만해지게 아는 것만 많아져. 순종은 안 하니.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한번 이번 주 보내면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죠. 하나는 뭐냐면 사다리를 올라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이 사다리를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방해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빨리 올라가려면은 그 사람이 잡고 있는 손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또 다른 한 가지 가치관이 있다고 하는데 뭐냐면 바로 원물을 추는 가치관이래요. 강강수월래죠.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돌아갈 때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행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른분들은 강강수월래 쳐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한국 사람입니까? 강강수월래 하잖아요. 막 돌아가면서 막 돌면서 강강수월래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손잡음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배제하지 않고 환영하는 거예요. 들어와. 그래서 잡아서 더 원이 어떻게 해요? 처음엔 둘이었는데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점점 더 커져요. 손을 잡는 만큼 더 풍성해져요. 더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대하고 서로 환대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시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까? 그죠. 서로 그렇게 하나 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 더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자신만 챙기기도 쉽지 않으시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이 흘러가게끔 하게 하는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손 뻗어 보십시오. 악수를 청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보듬어 가십시오. 함께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함께 우리 기도하러 가요. 우리 집사님. 우리 같이 음식 먹어요. 집사님. 같이 우리 교제해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고 많은 그런 천국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흘려보내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손을 잡게 해주시고 배제하지 않게 해주시고 환대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게 해주십시오. 유대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개인주의와 또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그런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 또 예배하며 모이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공통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주의가 주님 일상화되고 또 서로 배제하는 또 따로 노는 이런 시대의 사조에 저희들이 함몰되거나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예수님을 닮은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곳이 어느 곳이라며 또
그 가정에, 또한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그런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른 시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께 감성금, 주일헌금 11조, 건축 선교헌금, 그리고 목적헌금, 구역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가치관과 멸망을 향하여서 함몰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거룩한 습관을 좇아 주일 예배로 나와서 주의 말씀 들으며 예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돌봄, 공급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믿음과 사랑을 담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서 더욱더 복된 예배를 드리고 주께서 주신 양육과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도록 주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 전하라고 주신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주님
영적인 강건함과 육적인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 더욱더 풍성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신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며 또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향기로운 향되게 해주셔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 있게 해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함께 모일 때 기쁘고 감사와 주님 찬양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기쁨 드리고 또 그들이 또 우리의 믿음을 이어서 교회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을 또 빌어 주시고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식 광고 보시면 지난주에 있었던 중고등부 수련회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는 광고를 드립니다. 또 잘 진행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이번 주에도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8월 14일, 15일 금요일, 토요일이죠. 우리 청청로에 또 교회 연합으로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또 각자 또 청년들이 좀 바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힘써서 은혜 받는 일을 사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참여하시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이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또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여하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오는 금요일 날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모여주시고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우리로서 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신 말씀 받들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경험하며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